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5장 1절로 23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마음의 주인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주인은 무엇인가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표현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경계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하든지 악해지든지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신을 지키며 라고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이런 뜻이죠. 이 근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계획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악한 계획이 근신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이 근신입니다. 우리가 근신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말은 너 자신을 돌이켜봐라.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오늘 솔로몬은 2절에서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사려 깊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지금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 내용은 음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라고 표현했던 그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음행, 곧 음녀를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주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창녀나 타인,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창녀나 타인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뜻, 모르는 사람을 주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모르는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이 내 몸과 생각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가장 커다란 치부는 열왕기상 11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주인은 1000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극악한 죄,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의 영혼 또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늙고 쇠약해진 솔로몬은 우상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고 젊은 이방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몸과 마음의 주인을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빼앗겨 그 여인들이 솔로몬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그 길은 너무도 꿀처럼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기름보다 미끄럽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은 무엇입니까? 그가 생각했던 대로 달콤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으로 끝을 이룬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수올은 지옥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삶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음행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 잘못된 음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지키는 방법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녀의 강력한 유혹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로도 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것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 영어로 보면 avoi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이것입니다. 피하라.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표현하면 자신의 걸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감정,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의 발걸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발끝이 중요합니다. 내 발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생각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정욕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 정욕 앞에서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안목의 정욕 앞에서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쉽습니다. 한번 진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져버리면요, 그 피해의 강도는 내 마음과 가정까지도 위협하게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음행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음행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9절로 14절에 두렵건대 뭐뭐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강조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경험했지만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로 그 피해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하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존영이라는 말은 영의 순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완이라는 것은 젊은 때입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때 너의 순수함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 젊을 때 내 순수함을 빼앗깁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타인, 외인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한 음녀와 같은 의미로서 모르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여인을 뜻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또한 그 주인에게 내 마음, 내 모든 물질을 빼앗겨버립니다. 내 재물, 또한 내 재물처럼 여기는 것들을 빼앗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게 한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건강입니다. 음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 육체 건강까지 다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영예와 생명과 재물과 또한 건강을 이 음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모두 빼앗기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음녀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로 23절에 실질적인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아내와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부부와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네 가지 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우물, 16절에는 샘물, 17절에는 도랑물, 18절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샘물이라는 것은 천연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에 음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유혹,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면 가정은 쑥대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은 결코 육신의 정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낳게 되고, 그 깊은 상처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며 내 마음의 생각을 장악해버립니다. 성도의 의무는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육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음란에 대하여 자주 빈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음란을 계속적으로 말씀할까요? 먼저는 말 그대로 원어상 우리의 육신을 지켜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금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것,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했죠.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방 나라들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이었죠. 그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속한 물질, 음란, 교만, 명예, 이러한 것이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라면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최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헛된 주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주인들은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설령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성공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라고 우리가 가히 예상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의 몸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대로 이런 음란에서, 음행에서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순결한 믿음,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금까지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며 잘못된 삶을 살았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을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멋진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